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로서 스스로 살펴보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뭘 제시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는 자신이 구원받은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현재 구원받은 사람다운 변화가 있는지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즉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런 걸 묻잖아요. 구원 받으셔서 물으면 보통 자기가 구원받은 그 당시의 경험을 항상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듭난 그 당시의 경험을 항상 뭔가 되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때의 경험이 아닌 지금 현재를 가지고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1992년 9월 25일 밤 11시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날은 지금부터 약 3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때 그날 이후 내가 변했고 변해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앤지 죽어있는 앤지 태어날 때 당시의 상을 자꾸 되살려가지고 얘 살아있네 라고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살아있다면 산 놈은요 이런 생명의 현상이 있거든요. 움직이잖아요. 젖달라고 울잖아요. 때로는 옹알이 하잖아요. 또 말하잖아요. 뭔가 반응하잖아요. 이런 생명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지, 이 아이가 출생 당시를 회상해서 자신 살아있다 이렇게 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날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만 갖고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확실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진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그날 그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무엇이 변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생명이 이제 사인을 보이잖아요. 어떤 생명 현상이 있었냐는 겁니다. 무엇이 변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 전,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확실한 경험 이후에, 아니 그때는 경험이 불분명하다 할지라도요 틀림없이 변화된 상태가 있습니다.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보다 구원받은 이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죠? 정말 그 사람의 이것이 어떤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영적인 생명 현상이 뭐가 있느냐를 갖고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는요 예수님 만나고 세리직을 그만뒀습니다. 다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귀었던 악한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줬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로 달라졌습니다. 또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이루어진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갖고서 그런 변화를 가지고서 자기 구원 한번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에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180도 달라진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15절에 나타난 바울이 들은 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은 신실한 말입니다. A faithful saying입니다. 신실한 말입니다. 신실한 말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faithful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accept해야 될 말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AD,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죄인을 구원해 하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바울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 우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어 이 믿음,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닌 불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장, 이 말씀은요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때 이 사랑과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바라는 것,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변화되는 것, 우리 몸에 부활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서, 환난, 천연왕국 등등 다 미래의 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한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하늘의 맨션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으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기록된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믿음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생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생산하는 옥토 같습니다. 누군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D.L. 무디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믿음이 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읽었더니 믿음은 저절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14절에서요,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바울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성경을 헤이트리드, 그러니까 증오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또 우려해요. 또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 말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복음이라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요. 힘내시라고. 그죠? 한마디로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에 탔어요. 한 배에 탄 거야. 그러니까 그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소속을 알고 싶으시다면 세상이 나의 친구인지
아니면 나의 원수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포르노 중독자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부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종류의 무리들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요,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실제 경험하는 생생한 체험 아니에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증오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구원받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변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구원의 증표로서 가장 강력한 증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분 보셨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요, 구원받지 않고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한다? 저절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증거 아니에요? 요한에서 5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영적 출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신성,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구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 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우리의 놀라운 변화이고요, 우리가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두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구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일학교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중고등 친구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10편 112편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바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지 파멸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본문 12절 보세요. 한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지금 바울에게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까지 맡기셨다는 거죠. 이 사역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란 말은요, 문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도록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던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던 겁니다. 저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바울이 변화된 후, 그러니까 구원받는 후에요, 다른 크리스찬들이 즉시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혹시 무슨 계략을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한 사람은 바울을 믿어줬습니다. 누굽니까? 예, 바나바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행에 가서 그가 그래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에게 밝히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12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이나 직분을 맡겨주실 때마다 우리는 다소가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에이, 나같이 부족하고, 에이, 나같이 무능하고, 에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생각하면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를 드림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언제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감당할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다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순서가 콜링했다, 부르셨다 그러면 능력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입니다. 일관된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와, 누가 누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즉 우리의 책임은요, 팔로우,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요, 심지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시작.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순종,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께서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왜 자기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울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이후에 주님을 믿어서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가끔 만나요. 실제 있어요. 만납니다. 바울은 그런 분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이요, 나를 보라고요. 바울을 보라고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나와 같은 최악의 사람까지도 참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해를 끼쳤던 나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주셨다고. 그분의 은혜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다면 바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구원하신 겁니다. 바울이 샘플이에요. 우리 샘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찬양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찬송이 막 터지는 겁니다. 지금 막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찬송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17절 17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주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있고 우리 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바로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유다서에 보시면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러니까 God이 our Savior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죠?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그러니까 바울 생애 거의 마지막 때 쓰여진 편지예요. 저는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막 감격스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도요,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감격이 한다고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감격이 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요,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격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는 감격이어야 됩니다. 생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터질 것 같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3번, 서신서에서 3번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 구원만 그 시기로요. 이것이 바울의 섬김과 헌신의 원동력이었던 원동력, 원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석양이 지는데도 이 구원의 감격은요, 커다란 화라산처럼요, 더욱더 강하게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빼버리면 바울의 삶은 없습니다. 이 간증은요, 바울 사도의 뒤를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의 간증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있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속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 그때의 모습과 지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증가됐습니까? 퇴보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린도 4장 16절 말씀 읽고 설교 본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야,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 오면서요, 육체는 늙고 환경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니 가족들은요, 모두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 감격을 간직한 채 살기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가도 십자가에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은요, 한순간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바울의 구원 간증처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만나게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타오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